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아직도 육조단경 교과서는 정식으로 들어가질 못했어요. 오늘 이제 간단하게 이거 다 갖고 오셨죠? 예. 선종, 선사, 법맥도 일종의 이제 중국 선종, 중국 선종의 족보입니다. 족보를 이제 도표로 좀 이렇게 보기 쉽게 도표로 정리해 놓은 거죠. 맨 위에가 시조가 누구신가요? 창시자가 달마대사 520년에 중국에 오셨고 동토 28조다. 우리가 달마대사의 저술 공부했던 거 제목 기억나세요? 이치적으로 들어가고 실천으로 들어간다. 이입 사행론. 그 다음에 이제 달마대사의 법을 2조 해가 3조 승찬 대사부터는 국가에서 시호를 내렸다 그랬죠, 왕이.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선종이 조금 이제 국가로부터 공인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조금 이제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조 승찬 대사의 호가 뭐였죠? 승찬 감지. 승찬 감지 대사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승찬 대사의 제자가 누구죠? 4조 도신대사는 대의, 그죠? 대의 도신대사다. 이렇게 이제 호를 받으셨다. 도신대사는 삼위승 때 승찬대사를 참배하고 법을 계승하신 분이다. 그랬죠? 4조 도신. 그 다음에 5조 홍인, 그죠? 홍인대사. 홍인대사는 호가 뭐였죠? 대만 홍인대사. 이제 홍인대사 때부터는 완전히 한 곳에 정착이 돼서 홍인대사는 제자를 한 1000명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상시로 홍인대사 옆에 머물던 제자가 1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매산에서 정착을 이제 이때부터 선종사찰이 완전히 정착이 돼서 완전히 이제 국가로부터 공인도 받고 엄청난 이제 세력을 이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세력을 형성을 했다는 거죠. 홍인대사는 대만 홍인이다 그랬죠. 홍인대사는 사생아라 그랬죠. 사생아 출신이에요. 속가성이 주씨입니다. 주씨. 근데 어머니 성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가 주씨입니다. 어머니가 주씨. 그래서 홍인대사는 어머니의 성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홍인대사 역시도 어린 아이 때, 그죠? 어린 아이 때 도신대사를 친견하고 그 어린 아이로서 범상치 않은 그런 질문과 대답을 하게 되면서 도신대사에게 법을 잇게 되죠. 그리고 이제 홍인 문화에서 이때부터는 이제 그 전에는 홍인까지는 이렇게 1인으로 전법이 되어 오던 것이 홍인 이후로는 제자들이 많이 이제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홍인의 법을 이은 사람이 지선, 해능, 대통, 신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지선 스님이 왜 중요하냐면 지선 스님으로부터 처적, 정중, 무상, 무주 이렇게 이어지는 법맥이 이 정중, 무상이라는 스님이 바로 신라 왕자예요. 그래서 이제 정중, 무상 스님은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이쪽으로 법맥이 이렇게 이어졌고 6조 해능대사 바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6조 단경의 저자이고
육조 해능대사로부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홍인의 제자 중에 한 분이 또 누가 있나요? 해능 옆에 대통 신수. 이분은 이제 해능이 홍인대사를 만나러 왔을 때 이미 이분은 홍인대사의 수제자였어요. 상수제자, 수제자. 출가하시기 전에도 좋은 출신 성분에 요즘으로 치면은 세속에서 박사학위까지, 석사학위까지 다 공부하시고, 출가하기 전에도 학문을 크게 공부하시고 높게 공부하시고, 출가해서도 승려로서도 정말로 최고의 그런 엘리트 코스만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홍인대사의 그런 수제자의 자리에 오르신 분이에요. 그 누구도 그 당시에는 경쟁할 자가 없었어요. 이 신수대사에게 경쟁할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측천무가 이 신수대사를 국사로 모셨죠. 여러분들 당나라의 그 유명한 여황제 들어보셨죠? 측천무. 물론 이제 뭐 그분에 대한 평가가 많이 갈리긴 하지만 그분은 독실한 불자셨어요. 측천무는 그래서 이제 항상 나라의 국사를 이 신수대사하고 의논을 하셨고, 그 기록 같은 데 보면 신수대사가 궁전에 출입할 때는 그 측천무가 어가 있죠. 왕의 가마, 왕후의 가마, 이 황제의 가마를 내줘가지고 그 가마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권력자의 그런 총애를 받았으니 이 홍인대사의 수제자라는 위치도 위치거니와 이 황제의 총애를 받는 그런 위대한 또 고승이었기 때문에 이 신수는 이미 해능이 홍인대사를 만나러 왔을 때 이미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그 홍인의 모든 제자들은 당연히 그런 홍인의 법이 신수에게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홍인의 제자들이 홍인의 제자이면서 또 신수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만큼 신수대사는 또 홍인대사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나이 차이가. 그런 상황이고, 이제 해능으로부터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이제 출현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가 해능의 직계라고 하는 분이 남학회양이죠. 저번 시간에 다 공부하셨죠? 회양대사, 남학회양. 뭔 문답을 했었죠? 해능대사하고? 예? 아니, 그건 마조하고 회양의 전법기원이고, 해능과, 어떤 물건이 왔는고 그랬잖아요. 좋은 물건이 왔습니다. 우리 저기 공보살님은 좋은 물건이 왔습니다. 이렇게 바로 해능대사가 어떤 물건이 왔는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한 말씀도 못 하셨다가 숭산으로 돌아가셨다가 다시 해능대사를 찾아와서는 단지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사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기억나시죠? 그 남학회양.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하택신회라고 있죠? 이분도 이제 훌륭하신 분이에요. 하택신회, 남학회양, 청원행사가 이제 해능대사의 그 유명한 3대 제자고, 그 외에도 영가, 형각, 증도가라는 그 아주 선종의 교과서 같은 또 글이 있어요. 저번에 신신명도 좋았었죠? 증도가라는 또 글이 있습니다. 우리 그 조계종에서는 늘상 외우는 글 중에 하나가 증도가인데, 그 영가 형각 스님의 글이에요. 저술이에요. 남학해충이라는 또 스님도 계세요. 이 해능의 제자 중에. 그래서 해능으로부터 단지 법을 전해받은 전법 제자만 43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 그냥 그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 승속을 불문하고 제자는 기라성같이 많았겠죠. 정말로 수없이 많았죠. 그 중에서도 법을 이어받은 제자가 43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학회양 밑으로 마조도일이 나왔죠. 마조도일. 그 다음에 청원행사 밑으로 석두이천. 이러면서 이제 선종이 이때부터
중국 대륙에 메아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마조 도일로부터 139명의 선사가 배출이 돼요. 위대한 선사들이 마조 도일로부터, 그리고 석두 희천으로부터도 많은 제자들이 배출이 되고, 그래서 이제 선종이 이 마조 도일 때부터 이제 그 위세를 떨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뿌리에는 누가 있다? 바로 해능이 있다는 거예요. 해능이. 그래서 우리가 육조단경이라는 해능의 저수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해능이 이런 중국 선종 그리고 한국 조계종의 뿌리이기 때문에, 사상적 근원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다. 마조 도일 밑으로 또 누가 있나요? 지금 대표적인 분들이 남전, 보원, 백장, 회해, 서당, 지장. 남전, 보원 밑으로 누가 있나요? 예, 조주. 조주 스님은 뭘로 유명하죠? 조주 무자. 무자화도 들어보셨죠? 조주 무자. 무자화도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조주 스님하고 얽힌 화두예요. 조주 스님이 내린 화두가 바로 무자화, 무자. 무자는 조주 스님이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으니까 무 그랬잖아요. 무. 그 다음에 백장, 회해. 마조도일 밑으로 백장 스님은 뭘로 유명해요? 백장 청규. 백장 청규 들어보셨어요?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니라. 어느 큰 절에 가보면 항상 편약이 걸려 있잖아요. 공양간 앞에 보면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니라.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선종의 정신이에요. 하루 일 안 하면 하루 먹지 않아요. 스님들이 무의도식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선불교는 자급자족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수많은 범난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선불교는. 그게 이제 바로 이 백장 청규, 백장 스님의 그런 청규가 그런 근본 사상이 됩니다. 백장 회해. 그 다음에 서당 지장이 있죠. 서당 지장으로부터 법을 이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도의, 홍척, 해철. 이 사람들은 다 신라 스님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서당 지장으로부터 법맥을 이어와요. 선맥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구산선문을 만듭니다. 구산선문 들어보셨나요? 몇 군데 있죠. 태안사, 곡성의 태안사도 구산선문 중에 하나고, 지금 법풍사, 강원도, 영월에, 거기도 이제 원래 구산선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백장회 쪽이 직계입니다. 어쨌든 백장회 쪽이 직계인데, 백장회에게 법을 받은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위산, 영우, 황벽, 기운. 그래서 위산, 영우의 제자가 앙산인데, 이 스승과 제자가 만든 종파가 위양족입니다. 위양종. 이게 이제 선종의 5종파 중에 한 종파가 돼요. 위양종이. 앙산 해적 스님은 아주 그 선지가 날카로웠다 그러죠. 어떤 젊은 스님이 앙산 해적 스님을 찾아와서, 큰 스님, 어떠한 것이 가장 고귀한 불법의 진리입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해적 스님이, 앙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묘와 아둔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죽은 고양이 새끼 머리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죽은 고양이 새끼 머리가 가장 귀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화두, 사묘화두. 저는 그거 처음 보고 좀 황당하던데. 그 안에 그 심오한 그 깨달음의 이치가, 선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백장회 스님으로부터 정맥을 이어받은 그런 분이 누구다? 황벽, 희운이다. 황벽의 제자가 누구예요? 임재의현. 그래서 우리나라 조계종이 원래 일제시대 때는 임재종이라고 불렸죠? 원래 만해 한용운 스님하고 용성큰 스님이 일본 불교에 대항해서 우리나라 종파를 만드실 때, 그때는 처음에는 임재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번에 용성 스님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었죠. 바로 이 임재 스님. 우리 선불교는, 우리 한국불교 조계종은 육조해능의 법맥을 이었고, 또 임재의연의 법맥을 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재종이다, 이렇게. 임재록이라고 유명하죠. 임재록. 아마 이제 다음에 우리가
뭐 몇 년 뒤에 또 선오록을 공부하면 그 다음 차례가 임재록입니다. 임재록도 정말 재밌어요. 아, 정말 이 활발하니 살아있어. 임재스님, 수처작주, 임재의원 스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수처작주, 처하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네가 처하는 자리마다 뭐가 되라? 주가 돼, 주인이 되라 이랬단 말이에요. 수처작주. 근데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주인과 손님의 주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선불교에서 얘기하는 분별심을 내지 않는 그런 마음자리에서 머물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은 그 문구를 많이 붙여놔요. 그죠? 조계종 사찰 가면 제일 많은 문구가 수처작주예요. 수처작주. 방아착. 우리 요 앞에 방아착도 있죠. 정무소 앞에 방아착도 있는데 수처작주. 처하는 곳마다 뭐가 되라? 주가 되라. 주인이 되라. 그게 임재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살불살조.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여라. 그 임재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여라. 그 말이 부처님 죽이란 얘기예요? 불상 파괴해란 얘기예요? 부처 역시도 집착의 대상, 부처의 가르침에 집착하고 부처라는 그런 존재 대상에 집착하고 있으면 그것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집착을 깨뜨리는 거예요. 부처라는 그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살불살주하라. 아무튼 임재 스님은 우리 조계종의 또 다른 뿌리다. 임재.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이 그 종주가 돼서 만들어진 종파가 뭐예요? 임재종이다. 그래서 저 틱낙한 스님도 당신이 나는 임재종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시잖아요. 틱낙한 세계 4대 생불 중에 한 분이신 프랑스에서 계시는 플럼빌리지에 계시는 그 틱낙한 스님도 자기의 종파는 나는 선종의 임재종을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들도 다 임재종 가풍이란 얘기예요. 임재 스님이 한결같이 임재록에서 입이 닳도록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밖으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는 자, 행복을 구하는 자, 밖으로 찾아 헤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결단코 구할 수 없다. 마음 밖에 부처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 밖에 부처 없어. 왜 밖으로 구하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반복을 계속해. 지긋지긋하게 계속하셔요. 임재록을 보면. 그래서 임재록을 꼭 보셔야 돼. 임재록을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은 밖으로 안 구해 이제. 밖으로 구해서는 안 돼요. 밖으로 구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어요. 결코 찾을 수가 없어요. 임재 스님으로부터 이어져서 누구예요? 이제 쭉 이제 좀 건너떴죠. 분양선소, 석상, 처원, 그죠? 예, 이렇게 이어져 가고 옆에 아까 이제 해능 스님으로부터 이어지는 계보 중에 청원 행사 봐봐요. 청원 행사 쪽으로 석두이천 밑으로 누가 있어요? 약산, 유엄, 우남, 담성, 동산, 양계, 조산, 본적. 그래가지고 조동종이다. 이제 조동종은 이 종파는 지금 일본에서는 이 조동종이 가장 세죠. 일본 선불교 중에서는. 예, 그래서 일본 스님들도 다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선종 스님들은 결혼 안 해요. 선종 스님들은 일본의 선불교 스님들은 결혼 안 하는 스님들도 꽤 됩니다. 이 조동종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무지막지하게 공부해요. 이분들은 선방에 난방을 안 해요. 조동종 사찰이 있는 일본도 막 2000m 넘는 그런 알프스가 있잖아요. 많이 추워요, 일본도 겨울에는. 근데 영하 40도, 20도 넘어가고 막 30도 이렇게 되는데도 선방에 난방을 안 하고 거기서 이렇게 참선을 하고 계세요. 이 조동종이 이제 아무튼 이렇게 운거 도웅, 그죠? 다나 자순.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이어져요? 갱지정가 진월청룡.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쪽 계통에서 일어나는 선이 뭐다? 묵조선이에요. 묵조선. 이 가나선과 대응되는 그런 선법입니다.
묵조선. 이 묵조선은 지금 일본 스님들은 묵조선을 많이 해요. 조동종 계열이기 때문에. 조동종 계열이 주류기 때문에 묵조선을 많이 해요. 묵조선은 뭐냐? 앉아있는 것, 좌선하는 것, 그걸 중요시해요. 1시간 앉아있으면 1시간 부처된다는 거예요. 10시간 앉아있으면 10시간 부처된다는 거예요. 신심탈락, 탈락신심. 지관타자. 이렇게 얘기해. 지관타자. 지관타자. 딱 모든 것을 그치고 관찰한다는 거예요. 앉아서 다 모든 것을 다 그치고 생각을 그치고 묵묵히 비춘다는 거예요. 묵조. 묵묵히 비추고 있는다는 거예요. 어디를? 분별심이 일어나기 전에 그 자리를. 분별망상 일어나기 전에 분별 일어나기 전에 그 자리를 묵묵히 비추고 있는다는 거예요. 묵조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천왕도 속두이천 쪽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쪽에서는 무슨 종이 나와요? 운문종과 법안종. 예. 그래서 이제 5종이 나오죠. 이게 이제 5가라 그래요. 5가. 5종. 선종, 5종. 5가. 운문종 같은 경우에 운문문원 스님 같은 경우에도 이 아주 선지가 날카롭죠. 그 뭐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 운문 스님, 운문문원 스님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산시산, 수시수, 강시강.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게 이제 성철 스님이 만든 말이 아니고 운문록에 보면 나와요. 운문록에 보면. 다 여러분들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죠? 예. 운문록에 보면 나와요. 운문록에 보면 무지막지한 말이 많이 나와요. 운문 스님이 심지어는 뭐라고 하시느냐? 그 깐난쟁이 그놈 자식 태어나가지고 뭐 8발자국 움직이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 외쳤던 그 깐난쟁이 좀 나한테 데리고 와봐라. 개 먹이로나 줄란다. 응? 운문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저도 처음에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심오한 뜻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우리가 어떤 상에도 어떤 대상에도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관념에도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과정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조금 강하게 얘기하신 부분이 아닌가. 운문스님, 그 다음에 법안종, 법안문익. 이 법안종은 가풍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 법안종은 운문스님은 조금 이렇게 좀 어때요? 좀 거센데, 이 법안종은 아주 이제 정말로 그 상세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지도하는 가풍이에요. 임재스님은 주로 어떻게 하셨죠? 할을 많이 하셨다 그러죠? 와가지고 불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귀가 먹어버려. 귀가 먹어버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 선의 종장, 큰 스님들마다 제자들을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방식이 좀 다 달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게 임재종 뿌리죠. 우리는 임재종 뿌리니까 그 길을 보면 아까 보셨던 분양선소, 임재종 밑으로 보면 석상초원. 그래가지고 또 뭐가 있나요? 황룡. 예. 황룡해남으로부터 무슨 파가 생겨요? 황룡파. 그 다음에 양기 방해로부터 양기파. 그래서 이 중국 선종이 5가 7종으로 이제 전개가 된다. 우리는 한국 불교 조계종은 바로 양기 방해를 잇는다 이 말이죠. 양기 방해를 이어서 우리가 내려오는 그런 우리는 뿌리가 거기에 있다. 양기 방해로 보면 이제 한국으로 이어지는 내력이 나오죠. 저 밑으로 보면 급암 종신 있죠. 급암 종신으로 보면 그 밑에 누구예요? 서곡 청공. 예, 온나라 말기 때 선종의 스님인데 태고 보우국사 고려 스님이죠. 고려 말의 스님이신 태고 보우께서 서곡 청공에게 법맥을 이어와서 이제 중국에서 이어진 법맥이 어디로 이제 이어져요? 한국에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계종은 양기파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양기파, 임재종을 이어서 양기파를 계승하고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평산철임으로 이어지는 뿌리도 있죠. 그런 계승 법맥도 있죠. 바로 고려시대 때 스님이신 나옹해근. 이 나옹 스님은 국사였죠. 고려시대 때. 나옹화상. 예. 유명한 글이 뭐가 있죠? 나옹 스님? 예? 그렇죠. 그것도 나옹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갈라 하네. 그게 이제 나옹 스님의 개성이고 나옹 스님의 유명한 글이 토굴가가 있죠. 예, 간혹 여러분들 그 테이프 보면 나와요. 청사님 깊은 고래 일간톡을 지워놓고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이제 선종의 이를테면 그런 개성이 있죠. 노래죠, 노래. 그 신신명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개성. 그 나옹해근 스님이 지은 거예요. 토굴가. 그리고 이제 양기 방해로부터 이어져서 백운수단, 오조법연, 오노극근, 대해 누구예요? 종고. 이 스님이 중요한 스님이에요. 이 스님은 송나라 때 스님이죠. 송. 근데 이 스님이 간화선을 주창했다는 거예요. 간화선. 그래서 이 우리 조계종의 수행법이 뭐예요? 간화선이에요. 간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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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법맥이 이어져서 이제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조선시대 때 서산대사 이렇게 해서 쭉 법맥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이건 좀 잘 갖고 계시면서 이렇게 이제 헷갈리실 때 한 번씩 보시면은 좋습니다. 이제 교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